안녕하세요. 송삼이 계사성 챕터 6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4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 이후에 명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능력을 가지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세 번째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표도 실패였고 홍수 이후에 강성한 나라를 통한 짐승제사도 실패였으나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죄 사함의 대가로 치르는 십자가의 죽음을 몸소 겪으시면서 짐승 제사를 단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다. 영원토록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오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속죄 사건은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지셔서 직접 만지시겠다는, 즉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 12제자 속 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로마의 강력한 핍박을 250년 겪어도 흥황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그 다음에 325년에는 니케아 신조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1200년은 성경만이 학문이고 모든 것은 우상 척결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이집트 사막에 수도사들이 생겨나고 공동체 수도사인 빠꼬미우스 공동체도 생겨났습니다. 이때 유명한 수도사가 독수도사인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이집트 지중해 연안에 알렉산드리아 왕이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여기에 도서관이 유명합니다. 학교가 그리스 시대에 세워졌었고 예수님 오신 후 수도사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 수도원의 규칙들을 존 카시안이라는 교수가 책을 펴내 이론화하면서 중세 수도원이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생겨났습니다. 도미니코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원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카톨릭 예배로 트리안트 미사로 라틴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각 나라의 백성들은 글을 모르고 오직 사제들만이 라틴어를 알고 미사를 드리니 청중은 모두 졸았다고 합니다. 중세는 봉건 영주들 하에서 농업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수도원 모두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글은 왕족, 귀족, 수도원장, 사제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필사하는데 양가죽, 양피지에 하다 보니 집은 10채, 성은 3채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당들에는 성경 속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림으로 백성을 교육한 것입니다. 중세의 교황이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신학자가 1000년이 지난 후에
1374년 영국의 위클리프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1380년에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위클리프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그리스도이지 교황이 아니다.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니 교황의 공식적인 해석이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는 교황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영국 국왕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분이 체코의 얀 후스라고 1412년 야누스 카톨릭 사제가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카톨릭 교회의 타락을 비난하고 성직 매매가 성행했거든요. 초기 기독교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화형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교황이 분을 참지 못하고 시체를 다시 꺼내서 2번을 화형을 당한 얀 후스가 있습니다. 체코를 여행하게 되면 구시가지 광장 중심에 검은색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얀 후스의 동상입니다. 1517년 루터는 얀 후스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참 다행이었던 것은 구텐베르그가 종이에 글을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서 종이에 글을 쓸 수 있고 복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독일을 필두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교황의 눈을 피해 군사들이 보초를 서는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3년을 치과하며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출현하며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시작으로 각국의 성경이 생겨나고 일반 백성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1560년 개신교 신학자 프랑스의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27년 거주하면서 장로 신학을 세웠습니다. 얀 후스의 후계자들이 300년 뒤에 1715년 체코 보헤미아에 생겨났는데 모라비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명한 것은 초기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1727년 독일의 작센에 헤른후르트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모라비아 형제들의 언약이라고 헤른후르트 형제들의 언약을 만들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하루도 1시간도 기도를 쉬지 않는 100년 이상 기도를 이어간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1780년에는 영국의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출현으로 유럽은 종교전쟁을 너무 오래 했습니다. 18세기 후반까지 프랑스의 톨레랑스 관용이 나올 때까지 개신교를 정식으로 인정하기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중부 유럽이 치룬 전쟁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30년 전쟁이라고 1618년에서 1648년까지의 카톨릭과 개신교가 치룬 전쟁도 있습니다. 산업혁명 전까지 농노사회이다 보니 영주가 이 전쟁하는 동안 개신교이면 영주가 개신교이면 성 안의 백성들도 개신교 그리고 영주가 카톨릭이면 성 안의 백성들도 카톨릭으로 신앙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신 성령님의 시대는 속사도 시대를 지나면서 1200년 동안 카톨릭 사제들만을 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중세 라틴어로 드리는 트리안트 미사는 결국 196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자국어로 드리는 미사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성령님으로 신앙을 고수하기까지 속사도 이후 1200년이 걸렸고 앞서 피에로 알두도 있지만 위클리프를 시작으로 야누스 그리고 루터, 갈뱅 그 이후 모라비안 교도 존 웨슬레 그 다음은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 초에 미국의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로 대한민국은 문명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모두들 글을 알게 되고 성경을 배우고 서구 지식을 받아들여서 광복 후 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한국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세 번째 계획이 뜻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기까지 적어도 1200에서 1500년, 우리는 1900년이 걸린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2장 15절부터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었도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하나님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고 허무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자로 이스라엘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강대국 이스라엘이 배부르고 비대해지니 윤택해지니 하나님을 떠나 우상 귀신을 섬겼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이스라엘 너희로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기 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할 것을 출애굽할 때 알면서도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와선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나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나 모두 선악과 먹은 사람의 후손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있었던 BC 2400년 전 선대인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널리 퍼져나가 있으니 이방인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에덴 동산 사건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악에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굿수인 흑인이죠.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생각을 잘 주고받은 소통으로 인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솔로몬이 될 수 있고 이방인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만 교회에 있으면 이사야의 말씀대로 너희의 드리는 예배가 무수히 많아도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의 삶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든 마무리하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병고침과 가난과 우울 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말씀 보는 자로 살아내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하고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근본 뿌리가 선악과 먹은 자라는 사실을 늘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